11월 27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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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또 2장과 3장 이 두 개의 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모습들을 본 모습들을 기록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반모섬에서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로 인해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곳으로 옮겨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유배를 보냈다라고 할 때 이 유배를 보내는 그 장소는 보통 어떤 곳이겠습니까? 살기 좋고 안정적인 그런 곳으로 누군가를 유배해 보내지는 않겠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기에 어려운 땅,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척박하고 외로운 곳을 아마도 유배지로 삼을 것입니다. 반모섬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반모섬은 오늘날의 현대식 배를 타고 가도 3시간 가까이 걸리는 멀리 떨어진 정말 외딴 섬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반모섬에 접근한다, 그곳에 섬을 방문한다,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롭게 분리되어 있었던 땅이 바로 이 반모섬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반모섬은 섬 전체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곳이라 식물을 경작할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돌 깨는 작업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채, 완전히 고립된 채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이 작은 섬에 갇혀서 너무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상황과 그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글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다면 아마도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말씀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또 7별, 7촛대, 7나팔 등등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 7은 온전함을 상징할 때 자주 거론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은 온전하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척박한 땅, 이 반모섬에 유배를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명백히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그는 어제 말씀이었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초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요한은 완전히 고립된 곳에서 홀로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아마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와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돌을 캐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죠. 징벌적인 개념으로 유배를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 잘하고 있다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오게 된 조금은 억울하고 조금은 답답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겪고 있는 상황과 어떤 환경과 조금도 상관없이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 스스로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는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는 환상 속에서 그 모습들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 동시에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자칫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어떤 재판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당신들이 판단해 보라 라고 그는 거침없이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받고 있지만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환경에 지배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경을 압도하며 당당하게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또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유배를 와 있구나, 돌무더기에 지금 갇혀 있구나, 아니면 내가 재판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위축되거나 주눅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언제나 당당하게 그 환경을 압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6절에서 11절까지의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네 생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그 네 생물이 무엇인지가 나오죠.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네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네 생물이 모든 생명체들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자가 나오잖아요. 맹수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두 번째 소가 나옵니다. 가축의 우두머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독수리, 새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와요. 사람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즉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각 영역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생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8절 말씀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네 생물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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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격들이 모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같은 단어가 2번 반복이 되면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3번이 반복이 되면 최상급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들이 모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네 생물들만 찬양한 게 아닙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2번 더해진 숫자가 24가 되죠.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12개의 지파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에 12이 더해져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24장로들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즉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들의 대표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본 것일까요? 유배를 온 돌무더기로 가득한 척박하고 외로운 그 반모섬 한복판에서 그는 이 엄청난 광경을, 놀라운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이런 감격적인 예배의 모습들을 그가 보면서 그의 마음도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이 뜨거운 예배의 장면을 그는 환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스스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광경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돌과 바위로 가득했던 최악의 유배지 반모섬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을 바라보며 그 역시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있지만, 나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척박한 땅에 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예배는 중단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예배 드리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와 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들은 홀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다른 허튼 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의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른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드리는 한 무리 속에 나도 끼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어도 나 혼자 홀로 외로이 있는 그 시간도 그들에게는 예배의 시간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전에 어떤 책에서 진짜 그 사람의 신앙, 진짜 그 사람의 정말 진솔한 모습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보여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장소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며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마음에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굴복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오늘 저는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 2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반모섬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 2번째는 그가 내 생물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아무도 없는 그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도 뜨거운 그 예배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2가지를 살펴보았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유배를 간 것처럼 나 홀로 척박한 돌과 바위로 가득해 있는 반모섬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그런 기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고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모섬에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돌과 바위로 가득한 그 척박한 섬에서 그는 철저히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에 그는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그 땅에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또한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역시도 뜨거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왜 나를 반모섬으로 보냈는지 절망하고 탄식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도리어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모섬에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그 외로움의 시간,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으로,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진짜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진정한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 시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는 그 반모섬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과연 나는 여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과연 나는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놓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모든 연령대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 단기선교팀이 금요일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모든 그 시간까지 안전 가운데 우리 지켜달라고 우리 인도 선교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 1일 날 출발하는 브라질 단기선교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브라질 땅에 복음의 씨앗 잘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추수감사 연휴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출타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전 가운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며 주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이 에어리아에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 단교 선교팀이 인도 땅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을 통해 그 척박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까지 안전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브라질 단교 선교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브라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온전하게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베이에어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는데, 우리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 뿌리 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혹 나의 진짜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의 진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밤모섬에 갇힌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당당하게 그 상황과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